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무슨 날인지는 다 아시겠죠. 부활일절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인류가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과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막닦고 있는 이 사회의 발전상은 해가 거듭할수록 상상을 초월한 만큼 이렇게 전진하고 있고 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이 참 늦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감에 따라 점점 줄어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우리에게 그 상상의 날개를 언제든지 펴도 괜찮을 만큼 아마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상상하던 것이 현실로 이렇게 바라보는 일은 아마 자주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풀지 못한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도 결코 풀 수 없는 문제.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조금 우리가 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살던 시대 평균 나이가 900세가 넘었어요. 꿈의 숫자 아닙니까? 어떻게 900살을 살아라고 할 만큼 지금의 우리보다 10배 더 많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살지는 못했어요. 그 마지막은 언제나 죽음이었습니다. 이솝 이야기의 마지막이 두 사람이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런 게 아니에요. 마지막은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아마 몇 년 후가 되면 오래 쓰고 닳았던 우리의 장기들이 새로운 장기들이 교체할 날도 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새 장기를 바꾸고 바꿀지라도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인류의 영원한 숙제, 죽음입니다. 죽음.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한 교도관의 말을 청취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교도소를 가본 일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 사정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 교도관의 말을 통해서 교도소의 단은 아닐지라도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과 사형 선고를 받은 자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고요. 무기징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교도소에서 사는 사람이 무기징역. 그에 비해 사형수는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쉽게 판단하면 어떤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죽을 때까지 조금 자유는 있겠지만 그래도 교도소라고 하는 울타리에 매여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몇 개월 남은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람일까? 사형수. 다른 죄수들도 감히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형수래. 조금 건드리면, 조금 유심히 보면 확 달려들 것 같은. 죽음은 누구나 다 두려운 존재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종교입니다. 종교가 왜 있겠어요? 분명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려는 것도 있지만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많습니까? 헤아리기 어려울 만큼. 하지만 그 많은 종교 중에 죽음의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여기고 그 죽음을 해결한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부활절이 그 해답이죠. 부활. 부활은 죽음의 그림자, 두려움에서 소망으로 죽음을 대하도록 만드는 날입니다. 죽음이 별것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날이 부활이에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면 이 죽음을 일처럼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저 역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저도 조금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죽음이 다가올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스스로 이렇게 점검하기도 하는데, 현재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돌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후 3일째 되는 새벽에 무덤을 찾은 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에 도착하자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죠. 글쎄,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여인들이 깜짝 놀라서 무덤 안을 쳐다보았을 때에 무덤 안에 있는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살아나셨다. Jesus alive. 살아나셨다.
어게인이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을 이미 아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누누이 알렸죠. 나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마가는 예수님이 이 말을 최소한 제자들은 3번, 그러니까 가장 작게 표현해도 3번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를 리 없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생소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리고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한 사람, 받아들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처럼 중요해서, 심각해서, 심주어 말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아무도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기로 약속하신 3일 무덤을 찾은 사람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누가 무덤을 찾았어요?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는 전례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향품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부활을 기대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게 상식적입니까? 저는 현실적이지도 않아요. 어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왜 그 말을 안 믿을까?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그래도 제자들 중에 한 명이라도 기억을 하고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이 예수님이 말한 3일째야. 아무래도 우리 한번 무덤에 가볼까? 우리가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냥 가보면 되잖아. 그리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도 제자들은 그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했던 자들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은
순간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직접 그 눈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는 장면을 보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도 직접 목격했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건 현장에 그들이 있었고 풍랑이는 바다를 오직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그 엄청난 사건을 그들의 눈으로 목도했던 더군다나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을 그들은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믿지 않을까? 결국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지금 사람들에게 믿겠습니까? 현대나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에게나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것처럼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1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을 처음으로 그에게 보여주죠. 마리아는 너무나 기뻤고요. 그리고 한 걸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알리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하물며 내 귓가에 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이름이 지금도 쟁쟁하게 기억되고 있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좀 시큰둥해요. 호기심도 그리고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7 귀신이 들렸던 한때 그런 경험이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안 믿죠? 오늘 본문을 더 볼까요? 12절과 13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2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 만난 2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고요. 혼자가 아니라 2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입니다. 그들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에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그리고 주님을 보자마자 내려가는 발걸음을 유턴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알리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 마지막 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역시 믿지 아니하였다.
역시 믿지 않았다. 그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 막달라냐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가던 길을 더군다나 밤 늦은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황급히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도 역시 믿지 않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7번이나 나타난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작게는 한 명에게도 나타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한꺼번에 500명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도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타나시자 더러는 이거 환상이 아닌가, 때로는 귀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요, 엄청난 건 거예요, 사실은. 직접 눈앞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이거 내가 잘못 환상을 보는 것인가 아니면 저게 귀신인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럴 때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나를 만져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비로소 진짜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여전히 의심을 떨치지 못하는 자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부활은 참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우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너무나 믿을 수 없는 사건.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 눈으로 보고도 의심하는 자.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 그들을 어떻게 책망하셨어요.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이 그렇게 단단하냐, 완악하냐? 그러고 보면 사람은 듣는다고 무조건 믿거나 때로는 본다고 의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겠죠.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면 믿게 할까? 눈에 보고도 안 믿고 의심하는데.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믿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15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듣고도 믿지 못하는 것, 보고도 의심하는 자들, 어떻게 하면 믿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유일한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풀어주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끝이다 생각해요. 다른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고요.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데, 의심하는데 뭐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은 죄 없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 없이. 그런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광이. 그에게 영광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죠.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나겠습니까? 죽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만 한다면 사실 부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인간이기만 한다면 그의 죽음은 우리에게 특별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죽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인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죽으심이 특별한 죽음인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 있는가? 또한 그분은 인간도 되시기에 그의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죽으심은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셨는데 그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죽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인간으로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았던 한 교도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만났던 한 사형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 이것처럼 사람의 피 말리는 일도 없어요. 왜 우리가 태어난지 아세요? 죽음의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의 죽을 날짜가 정해진다면 여러분의 얼굴들이 다 변할 거예요. 그는 매우 초조해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전도자가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다가갔고 그리고 그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자 그 사형수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다른 죄수들이 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꺼려하여 거리를 두었지만 이제는 사형수가 그들에게 다가가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얼굴빛이 바뀌었어요. 왜 그래요? 사형이 취소됐어요? 아니에요. 사형 날짜는 그대로예요. 근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를 달라지게 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그리고 사형수는 다른 죄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어디 사형수만 그러겠습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던 제자들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요. 왜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잘 몰랐다. 더군다나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다는 것. 들어서 믿는 거 아니고 눈으로 보고서 믿은 게 아니고 깨달았다.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또 나를 위해 사셨다는 것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를 맞아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죽음 앞에
초연하고 때로는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조절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부활절 아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